하나님 편에 계신 예수. 사도행전 7장 48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목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48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지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다리라. 그 성에 예루살렘 근처에 성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 말을 믿고 그 기다린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나타냈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많은 그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대제사장들과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저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 입에서 예수를 전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잡아 죽이자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에서 불러들여서 경고를 하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그저 보고 들은 대로 전할 뿐이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자 그냥 채찍질 몇 번 때리고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 내보내서 그 무리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기쁘다고 그랬어요. 아,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을 담대하게, 예수님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할 수 있고 굴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한 사도들을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능력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로 이제 그 능력이 전파되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부들이 이 구제와 봉사 또는 이 공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봉사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테니까 그 제자들을 택해서 일꾼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7 일꾼을 세웁니다. 그 7 일꾼 중에 바로 스데반과 빌립이 있는 거예요. 브로고로와 니가로노와 또 디몬과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출신인 니골라를 택해가지고 그 안에서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희들 중에 그 7명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자.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에서 칭찬받는 자를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앞에 7 사람을 택해서 스데반과 빌립 그 외 사람들을 세워놓고 안수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으로 덧입혀서 그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큰 능력이 임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능력이 컸는지 백성들이 집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길바닥에다가 침대나 요를 놓고 눕혀놓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스치길 바랍니다. 그림자라도 스치면은 그 병이 나을 줄 믿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믿음이 능력이 컸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까지 세워놓고 너희들은 그 봉사와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해놓고 이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여기저기서 이 시기 질투를 받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를 받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는 자들이 누구냐? 자유인들,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레인들, 길리기아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모인 회당이라는 곳에 그 회당에서 스데반을 잡고 이 변론하는 거예요.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를 이길 자가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지혜로 말하니까 왜냐하면 사도들이 누굴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믿음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를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내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시기 질투하는 그 사단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단들이 또는 사단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내 지식으로 내 말로 사람의 말로 하다 보면 100% 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스데반을 어떻게 했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언자들을 세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모략을 한 거죠. 저 사람이 모략을 했다. 그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공회에 잡혀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잡혀갔습니다. 그 공회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둘러싸여서 있는데 그때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놓고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이 스데반이요, 이곳을, 이 거룩한 곳을, 성전을 허문다고 그랬어요. 저가 전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규례를 고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말을 계속 퍼뜨리고 다닙니다. 하고 이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그 성전을 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허물어지는 날이에요. 허물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단지 건물을 얘기하는 건 줄 알고 그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짓는다는 그런 망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 증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하고 묻습니다. 스데반에게. 오늘 말씀이죠. 7장 1절에 묻는데 이 사람들이 말한 말이 정말이냐? 너가 이 거룩한 성전을 허물고 또 모세가 전한 규례를 부인하고 그렇게 했냐? 하고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냐? 신령을 모독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이 말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그런데 그 설명이 엄청납니다. 대단한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아브라함부터 쫙 열거를 합니다. 왜 할까요? 왜 7장 1절부터 쭉 왜 이스라엘 구속사를 얘기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들이 나에게 죄를 씌운 그 죄목이 뭐예요?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죽인 것, 그거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저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너희들이 말하는 그 거룩한 성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부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택하셨어요? 어디서 부르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십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지요. 그쪽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땅으로 가라 합니다.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그 설명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가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 조상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우상을 섬겼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었다는 거. 여러분 믿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동했고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삭, 야곱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히 씨가 없을 때 그 씨가 없을 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기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씨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조상을 주었죠. 그 12조상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요셉이죠. 가나안과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을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잖아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넘기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총리를 세워주셨죠.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서 이 야곱의 그 75명의 그 친인척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 흉년 때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죽기까지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사한 곳은 무덤은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세겜 땅. 아브라함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그 무덤을 거기다가 매장을 한 거예요. 무덤에 묻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바로가 이 죽고 다음 왕이 서다 보니까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400년을 그 나그네 땅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그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누굴 또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우십니다. 선지자.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니 그 사람이 누구다? 모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야곱에 이르러서 요셉에 이르러서 모세까지 지금 그 애굽 땅에서 왜 모세가 나왔는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면서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아이를 다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 죽일 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3개월 동안 아버지 집에서 기르다가 물에다가 버렸죠. 갈대상자에 담아서 버렸어요. 그때 바로의 딸에게 인도돼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애굽 왕에 들어가서 애굽 이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학술을 배웁니다.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로 속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40살 때 마음에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 백성을 돌봐야겠다. 저는 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들었을 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세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누가 공격을 합니까? 누가 공격을 해요? 마귀들이 공격합니다. 그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것 없이 바로 그 애굽의 아들로, 그렇죠, 왕자로 살면서 내 백성을 돌볼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것을 보게 하시냐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싸우는 걸 보는데 원통함을 당하는 걸 보는 그 순간 모세가 그를 어떻게 해요?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이 내 손을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해주신 줄 저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백성은 깨닫지 못했죠. 이튿날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싸우는데 모세가 또 나와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형제다. 화목해야지 하면서 권면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를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고 확 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세웠느냐? 재판장으로. 왜? 엊그제 죽인 그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일과 말과 모두 행함에 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저는 말이 우둔하고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말을 못하거나 능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애굽 땅에 살면서 40년 동안 살면서 말과 행함에 능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까지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기 백성의 그 원망하는 소리, 거절하는 소리,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 질문에 겁을 먹고 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폭로함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또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40년. 그러면 몇 살입니까? 80이죠. 40년을 또 광야에 미디안 땅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 양을 치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으로 임하십니다. 천사의 손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곳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백성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저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 내가 너를 그들의 속량자로 관원으로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0년 전에 생각이 떠오르겠죠. 40년 전에 내 백성이 나한테 한 말,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 질문을 갑자기 떠오른 거죠. 그 질문에 답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40년 뒤에. 내가 너를 저 백성의 속량자로, 구원자로 세웠다. 진짜 멋있으시죠? 하나님 멋지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긴 누가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구원했을 때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세운 이 땅에서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 예언을 벌써 그 전에 하셨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제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다 알아요? 몰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저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 성전에 대해서, 거룩한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이곳에 정착시키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또 40년을 또 백성들을 돌립니다. 왜? 그들이 완악한 범죄를 저지르죠. 몰록과 신레판의 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하다못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두 돌판 십계명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모세 어디 갔어? 왜 모세가 안 보여? 그러니 그의 형인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우리가 섬기게 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듣고도 보고도 경험하고도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근과 화산과 이런 전염병, 역병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고도 그 백성들은 애굽을 다시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다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 교회에서 다 죽입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누구로 비유하는 거냐면 지금 이 공회 앞에 서 있는 저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백성들,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브람,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자, 또 하다못해 세례 요한까지도 죽였죠. 오시리라 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를 계속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너희 조상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한 그 의인을 너희가 잡아내주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걸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따르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설명과 천사들이 설명한 그 율법을 듣고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넘겨줬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보여주시고 그대로 본대로 지었다고 돼 있어요. 그 성막에는,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이 마음의 성전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대로 만든 것처럼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너희가 서 있는 이곳에 세우셨다. 그리고 다윗이 야곱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내가 멋있게 지어야겠다. 그런데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죠. 누가 지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멋있게 지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48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전을 허물겠다는 거, 이것 때문에 나를 잡아온 것이지 않냐. 그런데 이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을 집이 있겠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내가 거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이 보좌요 땅이 발등상이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세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비싼 값을 들이고 휘황찬란하게 지을지라도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죠. 허문다는 것이에요. 왜?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죄, 우리 아담의 지은 그 원죄로부터 이 죄를 죽여야, 이 육신을 죽여야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영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왜 공회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곧 죽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은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자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짓는다는 그런 망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스데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스데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기록을 해놨어요. 죽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죠? 저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사실이니까.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버리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똑같이 행했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덮기 위해서 저 스데반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성으로 내쫓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앞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앞에 그들이 옷을 벗어서 증거로 두고 그 스데반에게 돌을 쳐서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 보좌와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이 이후에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봤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까지 저들에게 설명한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쭉 얘기하면서 지금 하늘이 열리고 그 상황을 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 안 보이냐? 하늘을 봐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서 이걸 보고 계시다. 그러니 저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귀를 막고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진실이니까. 자기들이 죄가 낱낱이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하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서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의심이나 이런 것 다 버리셔야 돼요.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증거한 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천국 소망을 반드시 갖고 사셔야 돼요. 그걸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얽매여서 방황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고 계속 가다 보면 그 길은 어디에겠어요? 멸망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던 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믿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저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증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조차도 듣기 싫은 거예요. 아멘? 그것조차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저들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몸된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이 스데반의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스데반의 증언을, 고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눈이 어둡고 아무것도 깜깜무소식 영적 무감각에서 그저 세상을 바라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재림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또는 모세의 율법 그냥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불쌍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전을 세워주시고 여기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베드로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를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를 전하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과 은혜로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도록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짓 증언자들, 오히려 저들이 이 말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스데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구약과 신약 읽을 때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그냥 여차하다가 됐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거저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저들이 어디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늘 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늘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스데반과 같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 늘 깨어 있어서 준비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정말로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기를 또는 영적인 귀를 가지시기를 영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저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이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완악하고 이 완고한 자들처럼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눈과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